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상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잠으로 사용한 경우가 6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기독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진리를 거듭거듭 알려주는 성경절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기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교와 불교에서 가르치는 유전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죽음은 잠이라고 소리치는 성경절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완전한 무의식 속에서 부활의 시간까지 모두 잠을 자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성경절들입니다. 눈의 들보를 제거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장례식장에서의 바울 설교. 다음은 장례식장에서의 바울 설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만이 유가족들에게 완전하고도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을 제시한 다음에 유가족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연기 같은 형체가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식의 설교는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도 어긋나는 설교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사별했을 때 그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지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마음 아픈 상황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유가족들에게 참된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혹은 몸을 빠져나간 죽은 사람들의 혼이 살아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중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을까요? 죽은 영혼들은 제사 때마다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제사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로 배를 채우면서 만족한 미소를 띄우고 있을까요? 성경은 죽은 자들은 완전한 무의식 속에서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 깊은 사탄의 위장술. 그런데 성경 연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이 진리를 모르거나 외면하거나 불신한다면 사울처럼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기만당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보았던 영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었던 혼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혼백으로 위장한 사탄의 악령이었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가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그 이후로도 계속 6,000년이 넘도록 지구의 모든 사람을 조종하며 하나님과 대적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쟁투를 보아야 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든 사탄의 편이든 한쪽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나 비신자들이 성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도 사탄의 강신술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오래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의 갈갈이 해지고 썩은 시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시체들은 폭탄에 맞고 또 어떤 시체들은 불에 타고 또 많은 사람은 깊은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께서 각 사람의 개성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완전하게 부활시키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는 자는 반드시 깰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잠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가장 적합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죽음은 잠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둘째, 반드시 깰 때가 있습니다. 다음 7부의 영상에는 죽어서 자던 의인과 악인들이 언제, 왜 깨는지를 또한 성경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새로운 참사랑에 푹 빠지실 것이고 믿음의 선물 또한 푸짐하게 받으실 거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